먼저 두교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교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교고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를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아도 오늘 본문 8절에 보아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이나 편지를 보낼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나 전해달라고 심부름시키지를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소식과 서신을 보냅니다. 나라에서도 특사를 보낼 때에 동일합니다.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서신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곁에서 돕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두기고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형제요, 둘째는 신실한 일꾼이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있고 그분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였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의 모든 동역자들이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참 사랑 많이 받은 형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봉사자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집사는 봉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자란 어떠한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신실한 일꾼, 디아코노스, 다시 말하면 집사, 봉사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다른 동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 분파를 만듭니다.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기고는 자기의 배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사역의 일을 맡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복음과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봉사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심령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맡아서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복음의 감격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좀 맡아서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맡길 만한 신실한 일꾼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 공동체 내에서 권력과 이득을 취하고 싶은 이 마음 등이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은 기분에 따라 봉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으로 떨어집니다. 업다운이 심한 것입니다. 섬김이나 또 헌신에 있어서 높낮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잘못된 성품과 기질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완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돈과 명예와 지위와 연관된 문제라고 하면 발벗고 나섭니다마는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를 보세요. 바울이 진심으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훌륭한 봉사자였습니다. 탁월한 봉사자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두기고와 같이 주께서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봉사자들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라라고 하는 이런 마음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그런 디아코노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였습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하는 일과 사역은 달랐습니다마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가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는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절친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두기고를 추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이렇게 천거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좋은 신실한 목회의 동역자들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모 역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아비의 심정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마는 선한 주인을 속이고 도망친 불의하고 무익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이제는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섬기는 교회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이웃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일꾼이 되기 전에는 나는 그러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이 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도 유익하게 인정하실 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한 주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응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를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면, 선교의 여정을 보면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는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를 갈며 바울을 헤아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전도 행로는 생명을 건 사선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실로 환난과 궁핍과 고통만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는 이 대단한 결의 뒤에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가 겪는 환난에 묵묵히 동참하여 말없이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이때에도 바울과 같이 하고 있는 아리스타고, 그는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역할도 없습니다.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리스타고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출신 성분도 특별하지 않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로서의 탁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스타고의 평범함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현실은 매우 곤고하고 또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환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여정을 염려하며 만류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에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자녀들은 예언자들이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바울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밀레노에서 불러다가 밀레노에서 그들을 불러서 밀레노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크게 울면서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근심하면서 전송하는, 사지로 내려가는 바울을 눈물로 전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위험한 사지로 내려가는데 이 시점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눈물로 배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사랑했고 사지로 내려가는 바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울의 손을 붙들고 바울 목사님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시면 죽습니다라고 만류하다가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 이 일을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사명을 받았다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눈물로 배웅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는 달랐습니다. 만류하지도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막중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스타고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하는 아리스타고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목회자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위대한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아리스타고와 같이 말없이 따르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무리들이 분노하여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다가 원형극장을 끌고 가서 많은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는 이 아리스타고의 앞날은
순교자 바울과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바울 따라다니면 그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르는 그 일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 예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웠고 평생 나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데나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도 함께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면서 배의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러한 고난도 겪었던 사람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한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길을 지키고 있었던 동역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의 행적에 관하여 많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마는 바울이 힘들어할 때마다 언제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기쁠 때 함께 하는 것은 쉽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에,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묵묵히 그 곁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케 하고 선교와 봉사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기에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대덕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부흥을 이루어서 많은 직분자들과 함께 항존직들과 함께 동역자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있어서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장로님 10분과 안수집사님 20분과 권사님 20분을 세우는 놀라운 큰 은혜를 입는 그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욱더 피택된 일꾼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함께 미미 선출되어서 세운 바 되어져서 가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교회, 주력교회, 모델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크게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주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3주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두기고가 될 것입니까? 누가 오네시모가 되겠습니까? 누가 아리스다고가 되겠습니까? 이런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구비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서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웠다 칭찬받으며 잘 세우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아 누리는 대덕 한빛교회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목회의 동역자로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목사님과 함께 이미 세움받은 직분자들과 함께 또 세움받아 훈련을 통해서 구비되어 임직받아 세워져 가는 일꾼들과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익하였으나 유익을 주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고 예수만한 감격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신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말없이 함께 해주는 이러한 동역자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그리고 또 교회 잘 세우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상주심이 가계에 흘러서 나와 자손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서 천대의 복을 받는 축복의 심령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